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셨어요? 자동이지, 그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몇 개 언어 중에 할렐루야, 아멘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멘의 뜻이 뭘까요? 예? 다행이다.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네. 근데 반은 지금 대답을 못해.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나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사람보다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이 더 미워, 더 싫어. 아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지어다, 올소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동의의 의미, 인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건 굉장히 적절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는 그거 맞아. 이거. 예. 할렐루야는 사실은 그를 직역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단어, 두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귀한 고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할렐루야와 아멘보다도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슬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요, 할렐루야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27번이 27번이 나옵니다. 주로 여러분 뭐 그렇게 추측하시겠지만 시편에 많이 할렐루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가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두 통틀어서 27번이 등장을 하고요, 아멘은 신구약 합해서 55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 단어는 할렐루야보다 거의 3배 정도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뜻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 말을 천대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에 가로를 쳤어요. 이걸 소리내서 읽으려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는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에 무려 74번, 구약에만 71번, 71번, 시편에, 그리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3장에만 3번,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74번이나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로 속에 들어있고요, 미국에도 우리가 보통 해설 성경이라 그러죠.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의 해설을 붙여서 쓰여놓은 성경 번역에는 아주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필요가 없다면 왜 그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안타까운 건 궁금해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바로 그 단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셀라. 셀라. 여러분, 셀라라는 말이 성경에 왜 있을까요? 가로 쳐져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보니까 이상구 목사님의 영역이 이제 수준에 올랐어.
처음에 읽을 땐 빼버릴 뻔했어, 그죠? 그러다 성령님이 시켜준 줄 믿습니다. 별걸 다 믿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다시 돌아와서 읽었어요, 그죠? 야, 이 셀라, 성경 말씀에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서글픈 이 셀라는 도대체 거기 왜 있는 걸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근데 이걸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셀라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럴만도 한 게 이 셀라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세 가지의 가능한 접근이 있어요. 첫째는 이 셀라라는 말이 음악적 기호일 거다. 음악 기호.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성가대 찬양 너무 좋죠. 항상 좋죠. 예, 가끔이요. 예,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연습할 때 악보를 보잖아요. 그 악보에 보면 거기에 오늘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하실 때 크게 외쳐라 그러는데 약간 그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좀 이렇게 작게 하는, 제가 지금 피아니시모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거의 이탈리아 말로 그 음악에 사용되는 부호들의 이름이 있어요. 부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폴테, 예, 피아노, 그 대부분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리타르단도, 이게 딱 기호로 딱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보면, 예를 들면 리타르단도 그러면 천천히 느려진다. 크레센도 그러면 점점 커져라. 폴테 그러면 크게. 아바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안단테 안단테. 천천히. 반대말은 알레그로. 이렇게 음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호, 부호들이 있어요. 셀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에 71번, 하박국의 시에 3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편은 뭡니까? 노래예요. 시편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는 기도의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통회하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다르지만 이 모든 시는 실제적으로 공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낭송을 하거나 혹은 누가 대표적으로 봉독을 했던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셀라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음악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크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멈춘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어에 살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셀라하고 좀 비슷하죠? 어원이 원래 살랄이다. 근데 살랄이 계속 사용되다가 보니까 그게 변천돼서 셀라라고 쓰여지게 되었다. 살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쭉 읽다가 지금 제가 3편의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끝을 소리를 높인다 혹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일부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행동을 요구하는 지시어였다. 자,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일어나셨죠? 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려니까 일어났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그지? 짜증나게. 자,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일어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지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은 그런 지시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를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 부분에서 셀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거나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음악적 기호 그리고 예배의 지시요 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셀라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이 몇 개의 포션으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문, 그 기도문 아미다의 세 번째 포션, third 포션에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끝나고 뒤에 셀라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셀라라는 말을 forever, 영원히 혹은 always, 항상 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공예배에서 모두가 합창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일정한 행동을 혹은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감정을 우러내게 하기 위한 음악적인 보다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지시어일 거다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건 항상 혹은 영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뜻을 가진, 말하자면 아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쓴 글이나 랍비들의 글에 보면 이 아멘, 셀라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소이다라는 말이고, 그 셀라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진짜 맞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 셀라를 가로 안에 집어넣었다는 건 이건 음악적인 부호로 보는 거예요. 혹은 예배의 지시어로 보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아까 산 위에 올라가서 쉼표, 예수님 복음 전파하세 쉼표, 이렇게 노래 안 하잖아요, 그죠? 쉼표는 그냥 쉬고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셀라는 이게 음악적인 기호였거나 혹은 예배의 지시어였다면 읽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설 성경, 영어의 해설 성경에는 이 셀라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쇄되지 않은 성경도 많아요. NIV라든지 그러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 같이 그 전통적인 성경에는 셀라가 가로가 안 쳐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어떨까요? 히브리 성경에는 가로가 쳐져 있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걸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소리내서 읽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셀라라는 단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로를 쳐버리거나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 그러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셀라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에 솔직히 말하면 이 셀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셀라에 대해서 누구도 설교하지 않았고 셀라에 대해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스틸이라고 하는, 잠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하다. 특별히 다윗의 노래라든지 레위 자손의 노래라든지 지휘자와 함께 부르는 노래, 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시편에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일까 생각해 보다가 셉투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만들어서 구약 신약 합본 헬라어 성경을 만든 때가 있었는데 그 책을 우리는 셉투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훗날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70인역, 셉투전트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거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70명의 신학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영적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 셀라, 히브리 말로 셀라를 디아팔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디아팔마라는 말의 헬라어 뜻이 뭘까?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멈춤이에요. 멈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무슨 뜻이 있는지 정확히 유대인들조차도 모르는 단어라면 뜻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대신 저는 이 셀라라는 말의 기능, 이 셀라라는 단어의 용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게 음악적 기호이든 예배의 지시여든 혹은 진짜 뜻이 있는 forever, always,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는 감탄사이든 여러분 그 의미와 관계없이 사실은 그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무조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그게 없었으면 그냥 갈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1절, 2절 셀라, 3절, 4절 셀라, 그리고 5절부터 8절 셀라. 셀라가 3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아까 이상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셀라를 읽으면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몇 분이 셀라를 같이 외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서 단락이 나눠지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저는 이 셀라라는 말을 어떻게 제 나름대로 셉투전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숨 돌리기. 거룩한 한숨 돌리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쭉 말씀을 읽다가 쭉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어땠는지 reflection 해보는 거예요. 반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자기의 성으로, 수도로 옮겨갈 때 보인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예배하면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 행동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되면 정말 막 청년들이, 학생들이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해요. 근데 제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친구들한테. 잠깐 정말 다윗이 그렇게 행복하게 너희들처럼 막 비트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춤만 췄을까? 여러분 제가 뭘 그들에게 인식시켜 줬냐면 그렇게 춤을 추는 다윗의 발 밑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바친, 희생 제물로 바친 짐승들의 피가 흥건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번 걸어가고
소 한 마리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6발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그대로 우리가 literally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그 법궤를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동안에 몇만 마리의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6발 걸어가고, 우리가 삼보 1배?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3번 걸어가고 1번 절하고. 다윗은 6보 1배를 한 거죠. 6번 걸어가고 1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6번 걸어가고 1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 법궤를 옮기던 사람 중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어떤 그런 행동을 했냐면, 다윗이 6번 걸어가고 1번 쉬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에게 뜻을 물은 거예요. 우리 잘 걸어왔나요? 하나님, 우리 지금 잘못한 거 없지요? 저희들 괜찮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셀라의 의미가 바로 그 6번 걸어가고 7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그냥 우리 생각에 바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뭘 할까를 생각하시죠?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나요? 오늘 내게 필요한 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떠오른 그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날 내게 필요한 게 공급되었다고 꼭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바빠요. 셀라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셀라는 우리가 예배 중간에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의 내 예배가, 예배드리는 내 태도와 예배드리는 내 행동과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pause and reflection. 잠깐 멈춰 서서 돌아보는 거예요. 반사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 여태까지의 나의 예배. 자, 이렇게 셀라는 holy pause and reflection, 거룩한 한숨 돌리기다, 한숨 쉬기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다,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셀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셀라가 있는 삶을 살면, 거룩한 멈춤, 거룩한 돌아봄, 이 시간을 갖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은혜를 받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셀라는 말씀으로 나를 읽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요. 대부분 경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중심적인 해석, 우리 중심적인 기대로 말씀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죠? 응답받으려고.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근데 그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 쪽에서 듣고 싶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 쪽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얼마 더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어요. 당신 중심, 자기의 의로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한다. 다른 종교가 다를 게 없어요. 듣기 싫겠지만 제가 그래서 심한 말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법당에 가가지고 점쟁이 만나는 거 똑같다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에 답을 얻고 들으면 거기서 무슨 거기에 뭐 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았다고 가요. 진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감동받은 묵상은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셀라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3장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이 3장이 성경에 셀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 잠깐 멈춘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슴으로 입술로 토해낸 말들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완전히 반전이 돼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자, 4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3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는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3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왕인 자기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분할 텐데 아들이 내 목에 칼을 대고 아버지 이제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근데 다윗은 성품상 그리고 그의 신앙상 그 아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다윗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 다윗한테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 편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버려 두겠어? 아들한테 저렇게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거다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겪어보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의 병 고치는 목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 하마터면 저 목사 안 될 뻔했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다를 게 없네. 근데 이제는 좀 알아요. 오히려 저는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여러분, 리플렉션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go 이건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십시오. 못 먹어도 그건 잘 알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 시절에는 토요일 예배 드렸잖아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가, 굉장히 친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야, 대나마. 되게 얼굴이 막 행복해 보이는 거야. 흥분을 했어. 왜? 그랬더니 제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누가? 그랬더니 예쁜 소녀 하나를, 그죠? 우리 교회 성도 하나를, 우리 같은 학생의 성도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예배 드리고 나와서 갑자기 응답 받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나를 15번을 바라봤어.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15번을 바라보는 걸 세했다면 너는 걔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네? 그죠? 얘는 흥분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던 그 소녀가 자기를 예배 시간에 15번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축하해 줬죠. 남의 일인데. 그래, 잘해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그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소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너 저 오빠 좋아하니? 아니에요. 근데 야, 너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15번 쳐다봤다며. 오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예배 드리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 보나? 내가 몇 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증언은 진실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 여자를 지금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걔는 원래 내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자기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정혜 씨는요, 아이고, 부담스럽고 이상하니까 잠깐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정혜가 드디어 나에게 관심을 쓰기 시작했구나. 예배 시간에 나를 15번이나 쳐다봤어. 그 세는 것도 대단해, 그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인간들이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왕인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이제 자격이 없어. 빨리 이 자리를 비워. 네 아들이 하는 게 맞겠어. 하나님도 이제 너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정말 미치겠는데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만약 셀라가 없이, 리플렉션이 없이, 자기의 그런 감정에 대한 반성이나 돌아봄이 없이 그냥 나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저 새끼도 죽여주세요.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맞지도 않잖아요. 쟤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들 다 몰아내고, 우리 아들놈 자식도 좀 가라앉히시고,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권위가 있잖아요. 절 좀 다시 왕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노래는 확 달라져요. 180도 역전이 돼요. 뭐 때문에? 셀라라고 하는 이 가로친 말 한마디 때문에 멈춰 쓴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친 요구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신 다음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니까? 복습하십니까? 제 소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가족들과 혹은 혼자서 곱씹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제 능력으로.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소망이 있어서 저는 금요일 밤도 꼬박 샜어요. 이 말씀이, 준비를 오래 했는데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못 만났어요. 그냥 제가 퍼지고 자는 바람에. 질서가 없어, 담임 목사가. 그건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30년 목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지금 얘기했다는 얘기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올소이다야. 아멘은 있는데 여러분, 셀라가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뭐를 봐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냥 확인되고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날 싫어해, 이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그 다음 행동은 뭐겠어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나약해지거나. 셀라가 필요해요. 다윗이 셀라라고 자기가 여태까지 뇌까렸던, 내뱉었던 말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자신을 보니까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예배는 죽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도 얘기하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니까 저놈들, 나쁜 놈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됐고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건 저는 예배에 실패했다고 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어떤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이메일로 목사님에게 그 간증을 하나 보냈대요. 당신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걸 책에다가 그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판독을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위장에 손톱 2개로 긁은 것 같은 상처가 있는데 거기 피가 흘러서 고였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독한 약을 드시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최근에 무슨 정신적으로 상처받으신 일이 있었나요? 말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딱 눈치를 채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시면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로한테요. 그것도 불교 신자가. 펑펑 울었대요. 저는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목사님 잘못할 수 있죠. 목사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그 장로님이 100% 옳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옳다고 해서 자기 위장에 빵꾸가 날 정도로, 상처가 날 정도로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린 다 우리의 의로움과,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그걸 확인하려고 마치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계속 우리가 달래는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과 제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제 머릿속에 누가 잘못하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종교를 가져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관계없이. 왜? 신앙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잘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잘하지 않아요. 문제 생기면 또 상처받고 또 시험당하고 또 관계에 금이 가고, 교회 나오느니 못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 보고 우리는 뭘 배워요? 그래서 우리 병 나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 죽으시고 우리는 잘 살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까? 말도 잘 안 나와. 이런 설교할 땐 내가 막 혀가 꼬여. 언젠가 방언으로 설교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드리고 나면 당신이 보여야 돼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집사가 생각나. 저렇게 믿다가 저거 어떻게 무슨 일 당하지? 그 봐,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죽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당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 여러분, 그게 셀라예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셀라예요. 지난 5일 동안, 6일 동안의 삶을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잘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지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읽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셀라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셀라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나를 돌아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는 죄인인 거죠. 목사의 고백이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어떨 때 하나님 믿으세요? 왜 의심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나도 두려워하는걸? 말씀을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아파하기 시작해요. 제 설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항상. 참 어떤 분들은 나처럼 믿어라, 나는 하나님하고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러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서 앉으면 제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던 다윗이 셀라, 잠깐 멈춰서 불평하고 원망한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걸 내가 잊고 있었던 거야. 양치기 천한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몇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그건 하나님이 너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 하나가, 잘못 키운 아들 하나가 나에게 칼을 댄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과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셀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셀라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 셀라라고 고백한 후에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나 불평할 때나,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내가 행복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멈춰서서 돌아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니들 까불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셀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멈춰서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을 써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냐면 당신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읽었네요. 대부분 남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행복은 곧 사라져버린다. 아, 저 어려워, 저 사람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사니까 좋지. 그러면요, 항상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그럼 나는 불행해지고 말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요거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요즘 말 성경을 내고 싶어. 하나님, 저 새끼들 아구창을 돌려주시고 옥수수가 쏟아지게 하소서. 와닿죠? 여러분, 조금 아까 다윗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죠? 막 위축되고, 막 내가 믿을 인간이 없어. 아들 새끼도 다 소용없어. 이거 와이프, 남편, 다 왼수 새끼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근데요, 저것들 버릇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피해주고 나를 배신한 저 인간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다윗의 표정과 이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다윗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셀라, 셀라, 셀라. Holy pause and reflection.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고 들었던 말씀으로 그걸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셀라. 셀라는 우리의 축복의 리듬을 회복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멈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셀라가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역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말씀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잠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셀라의 리듬을 알고 계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급한 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쉬어야 하는 존재,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리듬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태양과 지구를 함께 딛고 설 수 있는 거인이 있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모든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왜?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창조하셨어요. 밤과 낮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리듬이죠? 쿵짝짝 쿵짝, 밤과 낮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월화수목금토일. 리듬이 리듬. 가장 극적인 리듬의 완성은 하나님의 6일째 창조가 끝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에 나와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6일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리프렉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6일 동안에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야, 이거 내가 한 거 맞지? 와, 정말 완벽하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7일째 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셀라에 셀라. 우린 지난 5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요, 나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슴은 뿌듯할 텐데 다음 주에 또 지친 몸으로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있음을 내가 내 자신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셀라. Stop and look back. Stop and reflect what you have done.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Evaluate.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되고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지, 내 감정과 내 생각들과 내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인지, 셀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며칠 전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선교했는데 뭐가 미안하겠어. 근데 손주들하고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아이들이 뭐 한 15분쯤 지났을까? 바로 이제 묻기 시작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 남았어요?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제 아내가 그때 그 소녀가 지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부터 상품을 줄 거야. 누구든지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한 거를 발견하면 상품을 주겠어. 애들이 막 던져요. 저 지붕 빨갛다. 뭐. 나무가 있어요. 근데 가끔요, 할아버지, 저 나무 위에 새 집이 있어요. 지루하고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왜? 지금 상품을 받아야 되니까 밖을 봐서 뭘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쫙 쏠리는데 그렇게 무사히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바로 그렇게 세상으로 향했던 복잡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환경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예배인데, 예배 참석해서 엉뚱한 짓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교회 나와서 엉뚱한 일들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느니 안 들어주셨느니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나는 다 알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치 얘기 나오고 경제 얘기 나와봐요. 다 전문가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셀라. 부디 여러분의 삶에 그 멈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많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 근데 응원은 못 해드리겠네요. 그거 당신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당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남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그것 몇 개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여러분,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내려놓고 나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시작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 드릴게요. 다음 주일까지 돌아오시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신 것을 간증하시면 제가 커피 쏠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 자꾸만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셀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셀라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보이고,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매일매일 삶 속에 되찾은 그 축복의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셀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셀라, 이곳을 만지소서 셀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셀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달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셀라의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망이 덮이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나의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아멘. 셀라 셀라 셀라. 내 무너져 주여.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나의 복잡하고 어수선한 내 생각과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나의 몸, 하나님 셀라. 내가 이곳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여기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멈춰서 이곳에서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아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앉아 무릎을 꿇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보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육체의 질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 마음의 모든 상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치유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멈춰서는 축복 있게 하소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나의 걸음 내 보폭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묻고 걸어가는 다윗의 믿음 갖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눈물을 연락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으면 이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삶을 맡기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주여,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길은 없고 이 어려움 속에 교회도 몸살을 앓습니다. 하나님, 금리가 너무 높아요. 하지만 여기 멈춰서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셀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